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번째 시간을 맞이하고요. 오늘은 그 유명한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사무엘상 17장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다윗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특히 골리앗과의 일전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예를 들어서 상대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종종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또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많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의도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대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또 익숙한 해석,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단정 짓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것에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면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위기를 맞습니다. 1절에서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쳐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골짜기 하나 사이를 두고 2절에 보면 엘라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것이 위기냐? 지금 왜 이들이 모였나요? 네, 전쟁하려고 모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위기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듯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도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자체도 위기인데, 그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왕조차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이니까 이거는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죠. 또 게다가 1대1로 싸움을 부추기는 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상대 진영인 블레셋 진영에서 대표 장수가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4절에서 7절을 조금 볼까요?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 그랬어요. 6규빗 한 뼘이 성경학자들이 여러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길이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다. 예를 들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한 규빗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환산해 보면 거의 2m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정확한 단위는 우리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대략적인 짐작일 뿐이죠. 6규빗 반의 키다라고 하는 것을 6규빗 한 뼘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나타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기골이 장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아마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그 장대한 기골에 입게 되어지는 갑옷의 무게도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드러내고 있죠. 또 6절에 보면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계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무장의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고, 오늘 4절에서 7절까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골리앗은 기골 자체도 장대하고 블레셋 진영을 대표해서 싸움에 나올 만큼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완전 중무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강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8절부터 쭉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좀 특이해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실은 분노를 느껴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이죠. 그리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정신적으로 골리앗이 압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한 사람의 이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발심을 갖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없고,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미 이 골리앗의 어떤 공포심, 그리고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이 말에 압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드러내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멀리도 갈 필요 없어요. 사울이 본래 여러분 어떤 인물이었나요? 사울도요, 기골이 장대한 걸로 치면 이스라엘에서 평균 이상이에요. 왜죠?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사무엘상 9장 6절에 말하고 있죠? 어깨 위만큼 하나는 더한 사람이다. 9장 2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깨 하나 위만큼은 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은 더 올라오는 키예요. 굉장히 큰 키라는 얘기예요. 또 사울이 여러분 뭐 무용담이라고 하면 왕 되기 전에 어땠나요? 밭에 갔다가 소를 몰고 오는 도중에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그 소식을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신에 그때 감동을 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암몬족 족속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보내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와 함께 하자. 참전을 독려하죠. 그리고 용맹하게 나와서 싸워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왔었던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랬었던 사울인데 그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뭐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앞 이야기에서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넉넉고 있다라고 하는 것,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 그건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나아가고 있지 않다.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보면 어때요? 요나단도 여러분 블레셋하고 앞에 전쟁에서 어떻게 했나요? 그 정말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블레셋 진중으로 쳐들어가서 무기 든 자와 함께 그 진중에 소동을 일으키고 용맹하게 싸우고 돌아왔었던 인물, 그 사람이 여러분 요나단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조차도 아마 이 전쟁에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전쟁에 분명히 참전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이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여기에서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느냐? 뒷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골리앗의 모욕적인 언사의 핵심 내용을, 핵심적인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골리앗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골리앗이 누군데요?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전설에 의하면 엄청난 공포심을 조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설도 들려지고, 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골리앗의 무장한 상태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보고 내가 싸움에 나아가는 것이고, 이제 나는 저 골리앗과 맞붙어야 되는 거니까 이 싸움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 이들의 인식이 잘못됐구나. 적어도 다윗이 이 싸움을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내죠. 이 전장으로 보내면서 형들 셋이 전장에 나가 있으니까 형들이 무사한지 음식도 잘 전달하고 형님들의 소식도 좀 듣고 오고, 그렇게 해서 형님들이 무사한지 잘 있는지 증표도 가져오고, 그래서 나에게, 아버지에게 좀 이 소식을 좀 전해달라 라고 하는 심부름을 받고 다윗이 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다윗도 맞닥뜨리게 돼요.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40일을 계속해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긴장의 끈이 팽팽한데, 오히려 블레셋 진영은 계속해서 농락하고 점점점 공포심을 조성하고 점점점 기싸움에서 압도하고 있는 모양새로 가고 있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이나 무려 모욕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들이 말씀해요.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제 현장에 이르렀을 때 상황을 목격하는데 정말 가관도 아닌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11절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다윗이 갔을 때도 24절 보면 어때요?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골리앗이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대편을 응시하면서 주시하면서 대치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군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 도망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싸움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쯤 됐으면 블레셋 진영에서 아예 그냥 쳐들어와서 진격을 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 건데, 골리앗은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와서 본 거죠. 근데 다윗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욕받으실 수 없는 분이다. 다윗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공포심이 조성되고 있는 이 전장에서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모욕받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멘. 지금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모욕받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례받지도 않은 이방 족속인 이 골리앗이 자기의 어떤 무장 능력, 자기의 전장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아니시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적어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싸움은 너는 골리앗, 너는 사람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도 사람 대 사람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무슨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대해서 네가 모욕하고 있다. 즉 네가 지금 우리 군대에게 모욕을 주어서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넌 지금 하나님께 싸움을 걸고 있는 거다라고 다윗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나중에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선언하는 말도 보면 딱 그 얘기예요. 45절 볼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게 군인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넌 그렇게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적어도 다르게 인식했다.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이 원래 싸우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싸움에 나는 도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주 확신에 차 있죠.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불려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지겠느냐. 이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골리앗이 이 싸움을 인식하는 거, 또 사울이 인식하는 거,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다윗과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지죠. 사울이나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아주 확신에 차서 하나님에게 네가 싸움을 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다. 너와 나의 일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 너의 일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느냐? 왜 이것을 사람 간의 싸움으로 인식을 하느냐? 왜 다윗은 담대하냐? 이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인식했다고요. 그러면 이런 싸움에서 내가 그저 너무 무모하게 하나님이 나오실 줄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무모하게 내 어떤 분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명제로 투영시켜서 그냥 내 분노심에 차서 그냥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제 출전을 선언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이런 경험도 얘기해요. 무엇인 거 아니? 우리 33절 볼까요? 17장 33절부터 우리 36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이건 지금 사울도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사람의 싸움으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7절까지 제가 그냥 읽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 간의 싸움으로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또 하나 다윗은 무엇을 지금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그저 맹수하고도 싸워서 내가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맹수가 사자나 곰 같은 것이 골리앗보다 더 센 상대인데 그 더 강한 상대를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험을 말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인식한다면 이건 뭐냐면 똑같이 사람 대 사람의 싸움으로 인식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37절은 뭐예요? 37절?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뭐예요? 내 능력이 출중해서 그 경험에서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저 사람의 경험에 의존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더 센 상대도 이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분노했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는 짐승도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나가서 싸웠는데,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양을 물어가겠다고 지금 사자나 곰처럼 골리앗이 저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도 사자와 곰에게 대치를 했거든.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물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싸움에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난 당연히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난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싸움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다윗이 싸움을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 갑옷이나 자기 무기를 주려고 해요. 그런데 맞지도 않고 움직여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다 버려두고 나아가는데 지팡이 들고 가고 물매 들고 가고 노끈 들고 가요. 여러분, 그 차림새는 무슨 차림새죠? 네, 목동 차림새입니다. 다윗이 그냥 자기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킬 때 목동 차림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일종의 이제 상징이죠. 하나님의 양을 물어가는 골리앗, 그를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 목자가 되어서 나는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받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어떤 사울의 무기라든가 사울의 갑옷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도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은 뭐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갔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다윗 손에는 뭐 칼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결국에는 구원의 문제는 칼의 문제, 능력의 문제, 어떤 전투 경험의 문제, 이것도 아니고 다윗이 더 센 상대하고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무엇의 문제다? 구원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문제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멋있게 다윗은 여기에서 승리했고, 결국에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분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모욕받을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인식하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가 보기엔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욕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걸 믿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 자체를 싸잡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일부 교회의 모습, 일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다 일반화해서 기독교 전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심각한 논리적인 오류죠. 그죠?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생김새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뭐 살이 쪘으니까 분명히 뚱뚱하니까 게으를 거야. 이거 여러분 뭡니까? 심각한 이거 오류죠. 사람 생김새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뭐 피부색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얼마 전에 그 여러분 경찰의 과잉 진압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흑인이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때 얘기했던 게 뭡니까? 피부색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사람을 그렇게 치부하는 거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종교의 모습, 일부 어떤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걸 종교 전체로 일반화해서 심하게 말할 수가 비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욕받으실 수 없는 분이고 기독교는 모욕받을 수 없는 종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노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윗처럼 우리도 골리앗과 싸우는 것처럼 싸워야 된다고 하는 얘기냐? 인식을 잘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을 사람 대 사람의 싸움으로 다윗이 인식했나요? 아니요. 다윗은 골리앗 너머를 본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이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 골리앗 너머를 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비판을 하면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다윗에게 특별한 점은 뭐냐면 다윗은 일단 하나님이 모욕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분노했다는 것. 그리고 또 다윗의 특별한 점은 싸움의 인식을 명확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람 대 사람의 싸움으로 인식해서 이것을 가지고 분노하면요, 엘리압하고 똑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압이 다윗을 막 폄하하면서 네가 어떤 포상에 네가 눈이 멀어서 아주 교만하고 교활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이 어디 드러나고 있는 다윗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뭐에 대한 싸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나요 그러면? 그럴 수 없잖아요. 또 현장 예배도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어지면 기독교 내부적으로 또 흔들리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예배도 어떤 각 개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드리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정말 7대 원칙을 잘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또 방역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피치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는 전혀 흔들림 없이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꼭 그렇게 드려야 되겠느냐? 네, 꼭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면서 방역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7대 원칙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확진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아, 저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울까. 예전에는 그냥 스스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스스럼 없이 악수하고, 스스럼 없이 포옹하고, 스스럼 없이 같이 만나서 밥 먹고 하던 일상인데, 그걸 교회에서 하는 것 뿐인데, 교회에서 어떤 집단 밀집 시설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저분들도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아주 그 원칙을 잘 지키면서 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최대한 그 당국에 협조를 하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그러면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 또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랑에 대한 가치, 이것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비춰지면 적어도 이런 오해는 안 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다윗 같은 분노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모욕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싸움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이것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내가 예배 생활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내가 게을르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하는 싸움. 바로 그 싸움을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절기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고 또 명확한 싸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서 또 이 싸움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잘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